할렐루야. 반갑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주 중요하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무엇인가? 우리는 지금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까지 살펴보고 오늘부터는 이제 민수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중점적으로 핵심적으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말씀이 뭘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이제 한문으로 표기된 거죠. 백성민 셀수, 숫자수. 그래서 백성의 숫자를 헤아리다, 세어보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 광야에서, 신의 산 밑에 신의 광야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명령하여 이르시되 각 지파별로 백성들, 남자들을 한번 세어보거라. 특별히 그 중에서 20세 이상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한번 세어보거라. 이렇게 명령을 하십니다. 인구를 조사해 보라고 명령을 하신 것이지요. 이 인구 조사의 목적은 이제 너희가 가나안 땅,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까지 가는 과정 속에 이제 출발을 해야 되는데, 그죠? 이방 민족들이 너희들을 쳐들어올 수도 있고 각종 위험이 도사릴 수도 있고, 이제는 한 민족 공동체로서 질서정연하게, 그죠? 체계를 갖추고 조직을 갖춰서 움직여야 될 것 같다. 이렇게 하나님이 판단하셔서 하나님이 명령을 하신 것이죠. 자, 하나님의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행진할 때 오합지졸로 우왕좌왕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행진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한문으로 우리나라로 번역을 해서 그러니까 이제 백성의 숫자를 헤아리다 그런 뜻이 있지만 히브리 원문을 보면 부미드 바르라고 하는 원어를 썼습니다. 그 원어를 해석해 보니까 광야에서, 광야. 이 메말은 사막에서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축복의 땅까지 가는 과정을 이게 세세하게 기록한 말씀이 바로 민수기다.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훈련시키고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인도해 가시는지를 알려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결국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 광야 같은 세상에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훈련을 하시기를 바라시고 어떻게 세워지기를 원하시며 또한 어떻게 인도하시는지를 알려주는 그런 말씀이 바로 민수기 말씀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순서에 맞게 그리고 질서 정연하게 이렇게 움직이기를 바라시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 말씀 배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 애굽의 노예로 붙들려 생활하다가 거기서 모세를 통해 구원받아서 홍해 바다를 건너서 광야에서 이제 생활을 하던 중에 있었습니다. 석 달 만에 시내산 광야까지 도달을 했고 거기에서 하나님께 십계명이라고 하는 율법을 받고 거기에서 이제 1년 가까이 머물다가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 그러니까 이제 1년 2개월 지난 후 첫째 날에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본격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그 가나안 땅까지 인도하시기 위해서 출발시키는 과정에 있구나, 이걸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집을 지을 때도 가장 중요한 게 기초 아니겠어요? 기초. 그래서 기초를 아주 튼튼하게, 옛날 초가지붕 지을 때도 기초만큼은 돌로 막 붕꽝 다지잖아요. 어른들이 여럿이 새내끼를 꼬아가지고 으이샤 으이샤 하면서 그냥 붕붕 다지는 걸 제가 봤거든요. 기초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집을 지을 때도, 농사 지을 때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그죠? 흙을 파고 로타리를 치고 고랑을 만들고 그 고랑에 맞게끔 씨를 뿌리잖아요. 기초가 처음 출발이 질서정연하게 잘 되어야만이 좋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만이 잘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기초가 중요한 게 아니겠어요? 우리 신앙으로 말하면 우리 마음가짐이 중요하다는 것이 있죠. 자, 오늘 교회도 마찬가지잖아요. 오늘 교회라고 하는 것은 그냥 의중이 뜨중이 이 사람 저 사람 그냥 앉아서 내가 그냥 하나님께 복을 빌려고 앉아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선택하시고, 그죠?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질서 있게, 그죠?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찬양도 하고 아름다운 공동체로 인도하시기를 바라시고 기뻐하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공동체, 가정도 마찬가지고 믿음의 가정, 믿음의 공동체는 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질서 있게 운행하시기를, 인도하시기를 바라시는구나, 이걸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세 가지 은혜를 좀 살펴보고자 하는데, 첫 번째는 오늘 하나님은 말씀으로 공동체를 세우셨다. 1절부터 4절까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 후반절을 보니까 신의 광야 희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 공동체의 출발, 가나안 땅의 출발은 하나님이 말씀하심으로 출발되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세가 지도자니까 자기 생각으로 계획을 세운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모세가 장로들을 불러서 장로와 회의해서 이렇게 공동체가 출발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저 민수기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이것이 공동체 출발이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창세기에서도 하나님께서 처음 창조하실 때에 빛이 있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니 빛이 생겼다. 오늘 예수님께서도 말씀으로 풍랑을 잠잠케 하셨다. 죽은 나사로도 나사로야 나오너라 이렇게 말씀하시니 나사로가 살아 나왔더라. 오늘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말씀으로 이 공동체가 출발되어지고 믿음의 공동체가 생성되었다,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말씀. 하나님은 언제나 말씀으로 병자도 치료해 주시고 생명도 살려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도요, 하나님이 말씀이 하나님 말씀으로 제 귀에, 제 마음속에 들려지게 하옵소서.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는 참 후순이야, 후순이. 그거는 그냥 유치원 아이들이 사탕 주세요, 과자 주세요, 그거 똑같은 거예요. 그것도 기도가 맞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내 눈에, 내 귀에, 내 마음에 들려지게, 보여지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인구를 계수해 보거라, 싸움에 나갈 20세 이상 남자를 세워보거라, 이제 출발해야 되겠다, 어떻게 할까요? 올라갈까요 말까요? 올라가거라, 다 말씀으로 주신다는 거예요. 목사님, 기도가 응답이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된대요? 말씀을 안 들어요. 말씀을. 하나님이 귓구멍 대고 야 이렇게 말씀해 주는 게 아니라 성경 말씀으로, 설교 말씀으로, 마음의 감동으로 내가 준비가 되어 있을 때, 듣고자 하는 마음이 있을 때, 할렐루야, 말씀으로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주시는구나. 그래서 말씀을 보라고 이야기하고 설교를 시시때때로 들어보라고 말하고 내가 마음을 열고 믿음의 귀를 열어서 들으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 있죠. 그래서 성도도 믿음이 자라는 것도 다 말씀 때문에 자라는 거예요. 말씀 때문에. 성경 공부가 왜 필요해요? 말씀을 공부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야 믿음이 생성되니까. 우리가 이 가정에서도 살아갈 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면 풍성한 은혜가 주어진다. 계속 강조하고 반복하는 말씀입니다. 그래, 하나님 말씀, 사람이 말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할 때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풍성한 은혜가 주어진다. 아무리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니고
그저 내 생각대로 다니면 그거 말짱 허상이다, 헛거다, 그렇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이왕지사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믿고 섬길 때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 갈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너무 중요해요. 처음엔 내가 말씀을 막 끌어당기는 것 같이 느끼죠? 나중에는요, 말씀이 나를 막 끌어가요. 진짜예요. 신기해요. 아이고, 내가 기도하면 안 될 텐데, 기도해야 될 텐데. 처음에는 막 억지로 해요. 아이고, 이거 잘 이해도 못하는 말씀을 계속 읽어야 되나? 어려운 단어도 많은데 이게 이해도 안 되는데. 나중에는요, 중간중간 딱딱딱딱 말씀이 들어와요. 그래서 그 말씀대로 내가 이러면 안 되지 하고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까지 도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말씀 안에 생명이 있고 은혜가 있고 그죠?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도 말 보니까 아무리 잘난다고 하는 지도자, 백성 모두가 다 인정하는 지도자 모세를 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이렇게 출발하고 있잖아요. 오늘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그저 마음속에 사모하는 말씀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신의 광야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광야. 광야가 어떤 곳이에요? 메마른 땅 아니겠어요? 나무도 없고 농사도 지을 수 없고 낮에는 너무너무 덥고 밤에는 너무너무 춥고 뭐 사 먹을 수도 없고 물도 없고 따지고 보면 부족한 것 천지인 게 광야 아니겠어요? 그저 하나님만 은혜를 구하는 마음만 하늘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광야입니다. 광야. 우리 인생에는 왜 광야가 없간요? 질병 때문에 아이고 큰일 났다. 어떡하지? 나 죽는 거 아닌가? 광야. 갑자기 그죠? 부도가 안 하거나 돈이 딸려가지고 뭐를 해야 되는데 막을 길이 없네. 야, 이 물질의 광야. 내가 무슨 일을 생활하고 있는데 뭐 때문에, 뭔지 때문에 이유는 모르겠지만 걱정이 되고 두렵고 심란해서 일이 손이 안 잡히네. 그죠? 이 두려움의 광야. 어떤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상처 입어가지고 대인기피증이 생기고 우울증이 생기고 집에서 나오기 싫은 이런 관계의 광야. 광야가 왜 없간요?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 광야에서 말씀해 주셨다. 할렐루야. 우리가 편안할 때는 하나님 말씀이 잘 안 들려와요. 맨날 그만 하니까 그만 한 줄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히려 고난이 축복이라고 말씀할 때도 있잖아요. 왜? 내가 누군가를 의지해도 안 될 때, 돈 갖고 해결이 안 될 때, 그 돈도 마저 없을 때 누구 의지해요? 아이고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나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 그때서야 하나님을 찾잖아요. 자, 오늘 이곳에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광야에서도 말씀을 해주시는구나. 애롭고 공허하고 힘들고 하나님 바라볼 때 하나님 말씀이 들려오겠구나. 할렐루야. 그래서요, 그냥 평상시에는 하나님 말씀이 잘 안 들려와요. 세상 소리가 많이 들려오는 거예요. 뉴스가 들려오고 짜증이 나고 불평스러워하고 그죠? 사람의 말이 들려오고 그저 유혹의 말이 들려오고 사단의 말이 들려오는 거예요. 그러나 애롭고 힘들 때, 광야 같은 그런 세상이 있을 때, 아무것도 없을 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소망을 둘 때 말씀이 들려오는 줄 믿습니다. 오늘 광야에서 하나님 말씀해 주셨다.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만나라고 하는 그 아침마다 내려오는 만나를 통해서 일용한 양식을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이거 배웠습니다. 경험을 통해서 알게 되었지요. 우리 농사짓는 권사님도 잘 아시잖아요. 아이고 하늘에서 비를 내려주셔야 살지 못 살아요. 사람이 물 주는 건 한계가 있어요. 텃밭이 요거만한 텃밭이나 그게 갖고 먹는 거지. 농사져서 1년 내내 양식 삼으려면 하늘에서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다 알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광야에서 만나를 주심으로 아이고 이거 안 내려주시면 우리 굶어 죽어. 하루에 한 그릇씩만 거둬 드리랴. 이걸 다 경험했잖아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이 없는 광야에서 반석을 치니까 반석을 명령하니까 물이 콸콸콸 쏟아나왔잖아요. 이야
하나님이 이 바위 속에서 물을 만들어 주시는 놀라운 능력을 갖고 계시구나.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구름 기둥, 불 기둥 가지고 하나님이 진짜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시고 불러주신 이유가 바로 함께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인도하시는구나 배웠다는 겁니다. 그래서 광야라고 하는 것은 오히려 어떻게 생각해보면 세상적인 관점과 가치관으로 보면 아무것도 없는데 실패한 인생, 그저 저주받은 인생, 그저 팔자 사나운 인생밖에 안 되지만 광야라는 곳에서 하나님 말씀하신다고 말씀하시니 그래, 내가 이 형편,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 말씀에 한번 집중해보자. 기도해보자. 하나님 말씀을 귀담아 다 들어보자. 할렐루야. 그러면 그 말씀 가운데 인도하심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성경은 역사책이 아니고 실제 지금도 저와 여러분이 순종하고 따라가야 할 말씀이라는 거예요. 광야는 이렇게 메마르고 아무것도 없지만 내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께 집중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순종하면 반드시 인도하심이 있겠구나. 이걸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광야에 하나님 계시다. 한번 따라할까요? 고난 중에 하나님 말씀하신다. 할렐루야. 광야에 하나님 계시다는 거예요. 거기 누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는데, 먹을 것도 없고 잠잘 곳도 없고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 계신다는 거예요. 오늘 그 광야에서 모세에게 하나님 말씀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어떤 광야 같은 환경에 놓일지라도 믿음으로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광야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두 번째는 모든 사람에게 맡기신 자리가 있다. 맡기신 사명의 은혜가 있다. 이렇게 5절부터 16절까지 각 지파를 소개하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루벤 지파, 시몬 지파, 유다 지파, 각 지파의 지도자를 지명해서 선택해서 알려주고 계시잖아요. 자, 믿음의 공동체, 신앙 공동체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이 있다. 그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왜 꼭 믿음의 공동체만 그렇게하냐? 세상 이치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남편은 남편의 자리에 사명이 있고, 아내는 아내의 자리에 사명이 있고, 자식은 자식의 자리에 사명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지금은 누가 엄마인지 누가 아빠인지 동성 결혼이 막 이게 막 헷갈려서 그렇지, 원래 하나님 말씀하시는 말씀은 남자를 창조하시고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죠? 돕는 배필로 만들어 주셨고, 자식은 이 땅의 기업으로 화살통에 화살과 같이 든든한 자식으로 삼아 주셨고, 할렐루야. 다 이렇게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교회는 안 그렇거든요. 목사가 있고 장로도 있고 권사도 있고 집사도 있고 성도들도 있고, 목사만 있다고 교회가 아니잖아요. 장로만 있다고 교회가 아니잖아요. 그죠?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는 믿음의 각 지체다. 각 지체. 한 사람은 눈이고, 어떤 사람은 콧구멍 역할을 하고, 어떤 사람은 입의 역할을 하는 지체다. 눈만 있어도 사람이 될 수가 없고, 코만 있어도 사람이 될 수 없고, 눈이 코한테 야, 너 필요 없어, 넌 못생겼어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다 필요해서 믿음의 공동체 안에 사명의 자리에 앉혀놓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기를 기뻐하신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그렇구나, 나에게도 하나님께서 할 일이 있어서, 그죠?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의 사명을 맡겨주셨구나, 이거를 알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질서정연하게 이 땅을, 믿음의 공동체를 운영할 수가 있고 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가정이 아름다워지고 행복해야 되고, 교회도 아름다워지고 행복해야 됩니다. 분열하고 다투고 싸우고 미워하면 질서가 깨진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질서 있는 가정, 질서 있는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 아름다워지고 행복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셔서 그래요.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그래. 너한테는 네가 맡은 일이 있다. 누가? 각자에게. 그죠? 집사는 집사대로, 성도는 성도대로. 그래서 여기서 보니까 루벤 지파만 있어도 안 됩니다. 유다 지파만 있어도 안 되고 두급절로 받은 므낫세와 그죠? 에브라임 지파만 있어도 안 됩니다. 이스라엘 공동체는 전체 지파가 다 있어야 하나님 백성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죠? 어떤 분은 기도의 은사를 받은 분이 있고 어떤 분은 찬양의 은사를 받은 분이 있고 어떤 분은 헌신 봉사한 분도 있고 어떤 분은 새벽을 깨워 기도하시는 눈물의 성도도 있잖아요. 다 각자 하나님이 맡겨주신 대로 감동 주시는 대로 그렇게 가정에서든 교회에서든 그렇게 훌륭하게 해낼 때 이 나라, 이 땅, 이 사회도 건강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걸 방향을 잃어버리고 이 사명을 잃어버리고 그저 왔다 갔다 하니까 좌충우둥하니까 이게 질서가 깨지고 세상이 혼란스럽게 됐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그래.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 그냥 체계적이고 조직적으로 그렇게 잘 맡겨진 사명대로 감당할 때 공동체를 더 아름답게 세우시고 인도하시는구나. 이걸 알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 17장에 가보면 광야를 지나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멜렉 족속이 쳐들어왔어요. 혹시 자기 민족을 쳐들어올까 미리 그냥 와서 광야까지 쫓아와서 그들을 막 쳐부시는 거예요. 큰일 났어요. 이제 연로한 모세가 나가 싸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야 네가 나가 싸우거라. 그래서 모세가 여호수아를 장군 앞세워서 싸우게 합니다. 그리고 모세는 높은 산에 올라가서 그 광경을 보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손을 탁 높이 들고 기도하는데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하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팔이 아파서 손을 내리면 이스라엘이 막 밀리고 그러니까 아론과 훌이 안 되겠다 싶어서 쫓아 올라가서 모세의 팔을 양쪽에서 막 떠받들어 주잖아요. 그래서 힘들어도 손을 놓고 기도하니까 이스라엘이 대승을 거두고 그들을 물리칠 수가 있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모세만 중요한 게 아니다. 용감한 여호수아만 중요한 게 아니다. 아론과 훌도 중요하고 산 밑에서 조마조마하면서 응원하고 기도하는 성도들도 백성들도 중요했다. 할렐루야.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가는 것을 하나님 기뻐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그저 함께 하라는 것을 여러 가지로 마음을 그렇게 쓰였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해야 되겠다. 나만 잘난 거 아니다. 내가 제일 못났다. 성경에도 보니까 남을 나보다 더 낮게 높여주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므로 그래 우리 가정에서도 마찬가지 우리 교회에도 마찬가지 그저 내 남편이 최고지 뭘 내 아내가 최고지 뭘 우리 자식이 그래도 최고지 뭘 우리 부모가 최고지 뭘 이렇게 항상 마음가짐을 가지면서 그저 연합하고 함께 질서 있게 세워가는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사명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순종으로 하나님 공동체가 세워진다. 17절 19절 특별히 19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가 시내 광야에서 그들을 계수하였더라. 아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명령하신 대로 모세가 즉시로 사람 각 지파의 대표를 세워서 인구를 조사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모세가 잠깐만요. 지금 준비가 안 됐거든요. 한 달만 시간 주세요. 내가 준비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람을 불러서 야 지금 골치 아파 지금 내가 이거 다 못 알아듣으니까 우리 회의를 한번 해보자.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모세는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곧 그냥 순종해서 이 일을 해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듣자마자 순종했다. 이것이 믿음인 줄 믿습니다. 그죠? 우리가 왜 하나님 말씀을 몰라서 힘들까요? 잘 알아요. 10년만 신앙생활을 해보면 다 알아요. 근데 말씀을 듣고 순종하지 못하는 게 문제입니다. 말씀을 듣고 아유 다음에 해야지 뭐 다음부터 해야지 뭐
이거 바쁜 거 끝나면 해야지 뭐. 자꾸 미루는 게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우리 신앙은, 우리 믿음은 미루는 게 아니라 곧바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야 하나님이 원하는 때에 하나님의 계획대로 뜻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를, 그죠? 가장 아름다운 때, 적당한 때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죠? 하나님 말씀하시면 곧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12장에 가보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그죠? 히브리 민족의 첫 사람을 부르잖아요. 아브라함아, 너는 내가 지시할 땅으로,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거라. 안정된 삶을, 부자의 삶을 아버지와 함께 살아가던 그 지역에서 아예 떠나서 외국으로 가라고 하나님 명령을 하신 겁니다. 잠깐만요. 무슨 말씀이세요 지금? 내가 거길 왜 가요? 이렇게 따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계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말씀, 그 명령 앞에 예 하고 갔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에 보니까 아브라함은 계산하고 간 것이 아니라 순종으로, 믿음으로 갔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을 듣잖아요. 가만히 있어봐. 이걸 내가 하는 게 맞은가? 조금 이따가 해야 되나? 막 헷갈리네. 자기가 생각하고 계산하니까 헷갈리는 거예요. 성령께서 내 마음에 주시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는 대로 그냥 순종하면 하나님께 인도할 줄 믿습니다. 이걸 우리 자꾸 훈련해야 돼요. 왜? 하나님은 순종을 통해서 가정도, 교회도, 믿음의 공동체도 그렇게 인도해 가시기 때문에 곧바로 순종해라. 아브라함이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 될 수가 있었다.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세는 이유를 따지지 않고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순종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그저 이해해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믿었기 때문에 순종한 것이죠. 우리 한번 따라할까요? 순종은 이해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는 거다. 잠언서 3장 5절에 보니까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네 생각과 계획을, 그 얘기요, 믿지 말아라. 의지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 생각, 내 마음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것이지. 저와 여러분이 지금까지 내 주관적으로, 내 우선으로 살아왔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가장 기준 삼아서 말씀하면 순종하고 말씀으로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이 땅을 믿음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고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복을 받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말씀을 잘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잘 믿어서 순종의 삶으로 이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민수기 1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하나님을 말씀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알려주셨습니다. 모세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 명령대로 신앙했던 것처럼 우리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말씀을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인도하심을 경험하며 하나님의 축복의 땅까지 이어갈 수 있도록 믿음의 삶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해해서 또 아버지 하나님 내 생각에 맞다고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보시기에 질서 있는 삶,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